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잠깐 또 생각을 해보면은 후반부예요. 에스겔 후반부. 그래서 회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철저한 심판에 대한 시뻘건 게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다 완전하게 역전되는, 회복되는 그런 최종적인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34장부터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34장 보면은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이죠.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목자 되어 주시는 얘기. 그리고 35장, 36장 요걸 통해서 35장, 36장이면은 이거구나. 35장, 36장 요걸 통해서 이제 땅이 회복되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마른 뼈 한상 봤어요. 그리고 두 막대기 표적 요걸 통해서 이제 완전한 회복,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 그런 거 봤고, 그리고 곡과 마곡에 대한 곡에 대한 심판, 마곡 땅의 곡에 대한 심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 이스라엘의 이제 종국적인 회복,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언하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지난 시간에 본 게 이게 다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심판에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9장 29절 말씀 보면은 그때 하나님 이제 전에는 얼굴을 가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그들한테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에 이제 진노를 쏟았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 이제 성령을 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이런 에스겔이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 성전 파괴된 이후,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 586년 이후, 이때 586년 요 사건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건데, 에스겔 자신도 이제 포로지에 있는 거죠. 포로 생활을 같이 하면서 포로지에 있는 그 포로기의 백성들한테 현재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막 부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부정하고 이러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주권자로서 이 재앙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갖다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백성들한테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신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권적으로 하고 계신다. 어떻게 그냥 껴가지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비롯해가지고 동시대 선지자인 예레미야나 다니엘 이런 포로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포로지에 있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 기반 위에 나중에 볼 그 에스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지게 하는데, 이런 데 이제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이걸 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땅이 정결케 되고 백성들이 막 정결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땅이 정결케 되고 백성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야 돼요. 성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 영토도 지난 시간에 땅 회복됐어요. 국민도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결케 된 백성과 정결케 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돌아오신 그 하나님과 이제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겠죠.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관계가 회복됨으로 온전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오늘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돌아오시려면 이제 성전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예전에 봤던 요 8장에서 봤던 거, 8장부터 11장 요 성전 그때 막 제사장도 그렇고 다 막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겨워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요 성전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온전히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새 왕국이에요. 그러한 새 왕국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볼 건데, 그래서 제목이 새 왕국에 대한 새 왕국이죠. 그래서 회복된 성전, 그리고 새로운 성전, 그리고 제사장 제도, 그리고 땅
땅 분할 요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막 이런 내용이 왜 자꾸 나오냐 하셨던 것처럼 사실 내용 자체가 해석도 쉽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말도 안 되고 사실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갖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 내포하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좀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0장 새로운 성전이래요. 새 성전.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에 대한 내용이겠죠. 특히 요 에스겔한테 있어서는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스겔한테 성전이 어떤 장소냐면은 하나님이 예배했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한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의 내용을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보면은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고생한 에스겔의 마지막 포로 생활한 지 2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예언자로서 사역한 지는 20년이 지난 시점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는 14년이 흘렀대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했었던 그 예언, 우리가 지금 39장에서 바로 한 장 넘어왔지만 앞에 예언이랑 1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참 오랜만에 에스겔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랜 13년이 진짜 짧은 기간이 아닌데 에스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때? 지금 저도 그게 궁금해요. 계속 그 회복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10년 넘게 전했는데 변하는 건 1도 없고 백성들도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아직도 건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적응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고 그런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소망은 갈수록 잊혀지고 있고 이제는 이제 마음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에스겔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10년 넘게 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같은 거 의심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심하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첫째 달 열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달 열째 날. 요 절기표 보시면은 첫째 달 열째 날이면은 첫째 달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력으로 보면 이때가 될 거고 민간력으로 보면 이때가 될 건데 첫째 날 열째 날은 요 종교력 1월에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달 그 아비벌 10일에는 양을 고르게 돼 있어요. 6월절 양을 골라놨다가 흠이 없는지 살펴보고 14일에 이제 잡는 거죠, 양을. 그러니까 아비벌, 니산월 혹은 아비벌 10일이라고 해도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혹은 여기 종교력, 민간력 1월이라고 하면은 1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를 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다 둘 다 어떻게 보면 6월절도 그렇고 이 속죄일도 그렇고 죄사함과 관련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과 관련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또 그냥 아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성전도 없고 포로지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바로 그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손에 이제 3줄과 막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갖다 이제 에스코트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그 긴 텀을 13년이나 긴 텀을 네.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왜 이렇게 긴 텀을 지금 왜 그러냐면 13년이라는 세월은 지금 우리가 그냥 13년, 14년을 굉장히 긴 세월인데 14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 전에 건 다 잊어버리고 에스겔에 대한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책으로 써 있었으니까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네, 책으로 나왔으니까. 그 13년이라는 게 의도된 것인가? 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 이제 굳이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하냐면 25년이잖아요. 네. 희년이 50년이잖아요. 희년 회복의 반이 남은 거예요. 이제 반 지난 거예요. 그래서 희년까지 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때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을 또 드리면은 그래서 그 에스겔 성전 그 규격을 보면은 25와 50의 배수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고 딱 이제 정사각형으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희년을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그런 해석이니까 그런 거고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에스겔이 그동안 애 키울 시간을 주신 거다. 하나님. 마누라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애는 누가 키워 계속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 집에서 애를 키워서 그런지. 답다 진짜. 답다. 애를 키워야죠. 애를 누가 키워 진짜. 에스겔 계속 이사하고 돌아다니는 거 부인도 없는데 애들 좀 이제 키워놓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그게 말고 배려하시는. 그래서 아무튼 장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겔 에스페토에 갑니다.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럼 목적은 4절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고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뭔가 우리는 뭐 어렵구만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5절부터 보면은 건물 바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방에 담이 있는데 장대를 잡았는데 장대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너비 더한 자리 6척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규격에서 이거 잠깐 보시겠어요? 그냥 이거 우리 한 번만 복사해주면 안 돼? 카톡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규빗이 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예요. 이게 보통 1규빗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규빗. 45cm.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규빗 44.5mm. 그러니까 뭐 45cm 정도 되는데 여기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거는 이 규빗 플러스 손바닥 넓이 이거예요. 저 위에 보면은 4디깃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걸 갖다가 한 자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한 척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고 다른 번역분들은 규빗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장규빗이에요. 요거예요. 그냥 일반 규빗 플러스 요거 손바닥 넓이만큼 이게 장규빗이에요. 그래서 52cm 혹은 53cm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장대도 근데 장대가 요 규빗을 가지고 지금 장대를 했는데 이 규빗을 가지고 6규빗을 치면은 이건 3m가 넘죠. 3.1m, 3.2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볼 것에서 이제 척이라고 나온 곳은 52cm.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스겔에서 장대라고 나온 것은 3.1에서 3.2m.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을 처음 해봤는데 5절 보면은 그 5절 요걸 갖다 이제 측량을 하고 6절 아닌데 여기가 한 장대로 6척이다.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래요. 그 담을 측정했는데 5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담이 정사각형인 거예요. 높이도 한 장대고 두께도 한 장대. 근데 한 장대면 3.1m인데 담이 3.1m면 담치고는 꽤 두꺼운 담이에요. 3.1m. 아무튼 진짜. 두께 높이도 3.1, 두께도 3.1. 그러니까 그런 담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좀 의미하는 것들이 있겠죠. 솔로몬 성전이나 뭐 이런 거랑 다르니까 또 식양이. 그리고서 6절 보면은 동쪽 문으로 들어간대요. 동양한 문. 동양한 문은 여기서 지금 요 문이에요. 동쪽 문. 요게 3.1m라는 거예요. 요 새까만 두께가 3.1m라는 거고 요 동양한 문. 그래서 문이 통로로 돼 있어요. 통로로 돼 있고 좌우에 방이 3개씩 있고 통로와 시작과 끝에 이제 현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문이 있고 통로인데 현관이 있어요. 현관이라고 뭐 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로비라고 해야 되나? 문 끝에 로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방이 있고 창문들이 뻥뻥뻥뻥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6개는 문지기의 방이래요. 그래서 요 동문을 통해서 에스겔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동문에 대한 설명이 10절까지 이어지고요. 10절부터 보면 이제 바깥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깥들 여기 뭐 아우터코트 써있죠. 이게 이제 바깥들이고 바깥들을 보여주는데 바깥들 가장자리로 박석 깔린 땅이 있대요. 얇은 보도블록 깔았다는 거예요. 둘레로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아놨고 보도블록 깔린 동네 터 위에 방이 30개가 돌아가면서 있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 여기 북쪽을 향한 요걸 갖다 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로가 있으니까 문간의 길이를 측량하니까 똑같아. 그리고서 내려갔어요. 24절 남쪽을 향한 문간,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문들은 다 이제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까 본 그 구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이제 그래서 들어왔죠. 여기 구경시켰죠. 그 남쪽으로 왔죠. 그래서 다시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쪽을 안뜰로 들어가는 남쪽 향한 문. 여기 28절부터요. 그래서 측량하니까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34절 보면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요. 그러니까 요 바깥들, 그러니까 아까 그 로비 같은 게 있었잖아요. 통로에 로비가 바깥들로 향했죠. 이 그림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통로에서 로비가 바깥들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들에 있는 문은 일로 계단을 7개예요. 계단 7개를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 P가 로비예요. 로비가 여기 있는데 안뜰 문은 계단을 타고 들어가면은 바로 로비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특히 요건 안뜰문에 있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안뜰문을 갖다 표시를 한 건데, 그래서 북쪽을 향한 안뜰문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이 많아요. 재물을 갖다 잡고 죽이는 그 도구, 그 방, 그런 게 다 요 조그만 상들이거든요. 상들이 있고 여기 조그만 방이 하나 더 있어서 북쪽문은 이제 안뜰의 이제 북쪽문은 재물을 잡는 것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38절부터 쭉 나온 게 이제 안뜰 북문에 대한 거예요. 희생점을 많이 상대해요. 헷갈려서 이게 지금 성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죠. 진 게 아니고. 이게요 차이점이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고. 이미 지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어요? 모르죠. 이건 일단 환상이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환상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환상. 내가 지금 아니 일단은 막대기를 잡은 사람도 이제 환상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지어져 있는 걸 갖다가 이것 봐라. 여기는 한 장, 여기는 뭐 몇 척,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쫓았대.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그 막대기를 진 사람이 이렇게 뭐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건 나는 지금 환상이라는 걸 지금 잠깐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랑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갖고 와서 지은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본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갔다가 성막을 지은 거고. 근데 성전 재건될 때 이런 식으로 됐죠? 아니요. 안 됐죠. 그렇죠, 안 됐죠. 안 됐죠. 이런 식으로. 이따가 그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얘네들이 성전 이게 건물들이 가로 세로는 다 그래도 잘 나와 있는데 높이에 대해서는 빠뜨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지을 수 없어요. 이 성전. 아니 근데 일단 높이하고 그렇지. 넓이가 똑같다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의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거 갖다 좀 보여드리면은 나 순간 이게 환상이라는 걸 까먹어가지고. 이게 에스겔 성전의 크기를 비교한 건데 솔로몬 성전은 요만해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실제 이대로 청량하면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짓기도 어려울 뿐더러, 왜냐면은 터 자체가 산 위에다 지어야 되는데 이 평평한 넓이를 다 할 만한 그런 산이 없고. 크기가 확 비교되니까 갑자기 네. 확 와닿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예루살렘 성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정도로 큰 성이었는데, 그 성전인데 그것보다 몇 배가 크니까 예루살렘 처음에 다윗성보다 그 솔로몬 시대 때 히스기야 때 거만큼은 하려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니까 뭐 이게 실제로 짓기는 어려운 성전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땅 분배할 때도 보면은 땅을 분배해 놓고 성전이 딱 그냥 제사장들에게 준 그 거룩한 예물로 드린 땅의 가운데만 위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땅에서의 가운데면은 이따 땅 보면서 보시겠지만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정확한 지명 위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거고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뭐 지금은 뭐 건축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싹 다 밀고 평평하게 하고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사람이 새 땅에서 저렇게 지우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북쪽문은 그 제사와 관련된 것들, 희생제물들을 고기가 많이, 그래서 주로 희생제물을 잡는 용도로 북쪽 안뜰의 북쪽문, 여기는 안뜰의 북쪽문, 여기는 이제 희생제물을 잡는 용도로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4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에요. 안뜰의 요 북문 근처 요거 그리고 요거 요 두 개가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북문 곁에 위치한 요 방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썼던 거고 여기 있던 제사장 방은 제단 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쓰던 방이에요.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제사장들은 모두 이제 사독의 자손이고 요 안뜰은 정사각형이고요. 여기도 이제 백척이에요. 백척. 여기도 백척. 그리고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백척.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백척. 다 백척.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중앙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쭉 성전 구경을 다 하고 바로 이게 이제 성전 본당인데 본당 앞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성전 바로 앞에까지 온 거 성전 현관이에요. 그러면서 보면은 성전 현관 보면 좌우에 이제 기둥이 하나씩 있대요. 좌우의 기둥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던 야긴과 보아스를 갖다 생각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면은 비로소 이제 성전 본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 2절이 이제 성전의 성소에 대한 부분인데 특이한 점은 여기도 벽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여기도 보면 6척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1m인 거예요. 6척이면 한 장대니까 3.1m짜리. 크기는 길이가 이제 40척이고 넓이가 20척이래요.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가 20이고 20척이고 여기가 이제 40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소예요.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솔로몬 성전도 40규빗, 2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손끝까지 규빗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이 요 손 4마디가 더 들어간 거에 더 커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커졌어요. 출애굽 때 성막은 더 작았어요. 20규빗, 10규빗이었어요. 그래서 20규빗이 4배로 확장된 거죠.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그러니까 길이가 2배로 확장됐으니까 넓이는 4배로 확장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성전도 솔로몬 성전보다는 확장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3절, 4절 보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가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성소 여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물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지하시죠. 근데 지성소는 그런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거하겠다라고 정하신 장소가 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그래서 특별히 거룩하다라고 해서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지성소 하면은 거룩 2번 반복해요. 코데시 반복하면 최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는 코데시 대 코데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기에요. 제사장이 아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 7월 10일에 한 번 들어가는 에스겔이 이제 그 장소를 보는 거예요. 사실 실제 성전은 없어졌어요. 불타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에스겔한테는 어떻게 꿈만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꿈을 꿨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성전에서 수행해 보지 못한 에스겔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그가 이제 비록 환상 속이긴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 꿈꿔왔던 그런 자리로 결코 서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서지 못할 그 장소에 에스겔이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의 장소에. 그래서 저는 요 구절 자체가 그냥 저한테 되게 그냥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는 지성소니라라는 말 자체가 에스겔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아니까. 그래서 지성소를 살펴봤어요. 에스겔이. 근데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요 앞에 보면은 요 분향단 제단 요거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법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 할 수 있나? 과연 거기를 지성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지성소라는 것은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지성소다 언약궤 가져와 이게 아니었어요. 언약궤가 놓이면은 지성소 거기다 텐트 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언약궤가 없어요.
어차피 환상인데 왜 없는 거야?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성소 말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거룩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지성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있겠다고 모세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궤 놓은 거 지성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법궤가 없는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법궤와 언약궤와 상관없이 그곳에 거하시기로 정하셔야 되는 거죠.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의미가 있나? 언약궤가 없는 성전? 네.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네. 언약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 네. 지금까지는 언약궤가 내 보좌였지만 네, 그렇죠. 지금부터는 내 보좌를 갖다 딴 걸로 하겠다. 따로 두지 라고 않겠다. 하면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 사실을 좀 기억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어디에 거하겠다고 하시는지 그걸 갖다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 보면은 이제 성전에 이제 벽을 갖다 이제 본대요. 골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골방은 3층으로 돼 있어요. 뭐 골방에 대한 부분은 요 F 부분인데 요 뺑 둘러서 이게 이제 골방이라고 돼 있는 건데 3층이에요. 3층. 위로 갈수록 방이 더 넓어지는 구조예요. 요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걸 벽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석가래를 얹고 여기다가 석가래를 얹어서 이게 방이에요. 2층으로 갈수록 방이 그래서 넓어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게 방이고 이쪽 면은 그럼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요건 성전 벽이 되는 거예요. 성전 벽에다가 구멍을 뚫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했다고 해요. 성전 벽을 갖다가 특별하게 더 보호하기 위해 손상 갖지 않게 해서 특별하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요. 그리고 골방의 문은 다 이쪽이 성전 쪽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골방의 문은 다. 그러니까 성전이랑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골방은.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구별성, 성전의 거룩성을 갖다 이제 강조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림을 잠깐 볼까요? 보이세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칙칙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벽 자체로 뭔가 뚫고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이런 에스겔 성전도 이런 기법을 갖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절 보면은 서쪽 뒷뜰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이른 척이고 길이는 아주 여기 서쪽 뒷뜰 건물. 서쪽 뒷뜰 건물 요거거든요. 서쪽 별관인데 사실 이 사이즈가 지금 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너비는 이른 척이고 길이는 아흔 척이래요. 너비가 이른 척이면은 아까 여기에 100이었어요. 100척이었어요. 이른 척이면 요만 해야 돼. 길이가 9척이면 요 정도.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갖다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여기 뜰이에요. 뜰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쪽에. 여기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22절 보면은 이제 성전 다 봤어요. 이제 성전의 이제 전체적인 규모 그리고 그런 대략적인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와 성소의 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23절부터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의 문짝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요걸로 이제 마지막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이 온통 다 종려나무랑 이제 그룹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면은 42장 다시 이제 성전 바깥들로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성전 바깥에서 북쪽들로 갔어요. 북쪽들로 가서 북쪽들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을 둘러보고 이어서 이제 남쪽들로 가는데 제사장들의 방 아까 요거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요거?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여기 있는 거는 여기서 쓰는 방이 됐잖아요. 요 방 말고 요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길게 하나로 돼 있는데 요 방이 이제 뭐 건물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나 봐요. 건물 두 개. 요거예요. 요거.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지성물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쳐진 제물들을 이 방에서 먹고 제사장 의복을 갖다 보관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 바깥들로 나갈 때 여기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요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이 조그맣게 있어요. 바깥들로 통하는 문이.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옷 갈아입고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여기도 3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성전 옆에 있는 골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잖아요. 여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계단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요건 방이죠. 여기는 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방이에요. 여기 문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복도예요. 복도가 있어요. 여기 방이고 여기 복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겠죠. 그래서 복도를 갖다가 올라가면서 두는 바람에 방이 계속 좁아져요. 건물.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그래서 이제 내용이 사방 담을 갖다 측량하는 거거든요. 처음 들어왔던 이제 바깥들 동문, 이쪽 문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성전 전체 사방 담을 측량해요. 어떻게 보면 요 담을 갖다 방을 할 때 왔다 갔다 한 건 이제 에스겔밖에 없어요. 사실 이따가 이 문은 닫히거든요. 안 열려요. 이제 하나님 들어오시면. 그래서 올라가서 성전 전체 측량을 하니까 500척. 여기도 500척. 이렇게 됐고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딱 나와요.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요거예요. 담이 3.1m나 되는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 그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이걸 평가를 하는 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보면 에스겔의 이제 제사장적인 세계관이 이제 반영된 표현이거든요. 제사장이 결국 레위기에 보면 가르쳐야 되는 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갖다 가르쳐야 됐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갖다 구별하고 가르쳐야 됐어요. 속된 거는 평범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특별히 구별된 거고, 속된 거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속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된 거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게 또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 담 안쪽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공간이고, 하나님 임재 영역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에스겔의 성전 여행이 어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세부적인 사항들에는 별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백성들 가운데, 그 회복된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회복되었다. 요게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요 수치대로 성전을 갖다 지을 수도 없고, 실제로 이렇게 막 모형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 의미는 없어 보여요. 가로 세로에 대한 수치만 있지 높이에 대한 수치는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설계도로서 에스겔한테 이걸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목적이.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제 43장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43장.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준비된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43장 보면은 성전으로 돌아온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나고 새 번제단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1절 보면은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동쪽을 향한 문, 계속 여기 있는 거죠. 동쪽을 향한 문 여기 있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에 보던 이제 환상과 같은 모습이래요. 3절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게 11장에서 기억나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편으로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동쪽 산에 머무르고, 감람산 그쪽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나는 바벨론으로 다시 옮겨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4절 보면은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번엔 나를 들어가지고 나를 요 안뜰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안뜰은 여길 거예요. 안쪽들.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 성전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바라고 뭐 소망하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강조하던 바가 바로 사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의 제사장적 특징인데, 요러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귀환, 요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있어서 요게 결국 궁극적인 지점이거든요. 본질적인 지향점이 요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요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봤던 땅을 얻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준비되고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 때문에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하세요. 나 가나안 땅 안 가겠다.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니들끼리 올라가라. 찾아보죠. 출애굽기 3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 안 가겠다 딱 하니까 여호와께서 앞으로 가야겠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지? 이거 맞나? 아닌데? 1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 이곳에 올려보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목적 은총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요거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안 가시겠다고 하다가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간청을 하니까 같이 이제 올라가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잘 들어가게 해주고 다 준비해놨다 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서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이제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복 받은 것 같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잘 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결국 허무하다. 여기 사실 우리가 모인 요 자리도 마찬가지죠. 인원이 사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지루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임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궁극적인 의미를 달성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곳에 내가 영원히 거할 거다. 여기가 내 보좌다. 여기가 내 발등상이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칭해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이제 이 성전이 자체가 이제 내 보좌고 발등상이구나. 역대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 건축할 마음. 그래서 발판을 봉헌 뭐예요? 언약궤를 갖다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자. 그 발등상 앞에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자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증거교회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래서 이거는 그거죠. 언약궤 끌고 나가자는 거죠.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 갖고 온 거예요. 홈리아도 나왔어요. 하나님 보좌니까 그게 하나님 데리고 싸움에 나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을 갖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성전, 지금 에스겔 성전 환상 보고 있어요.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성전이 내 보좌다. 이 성전이 내 발등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가 없어도 이제는 그 성전 자체가 하나의 보좌, 하나의 임재의 처소가 돼. 성전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성소의 확장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전에 같으면은 요 성전도 3분의 1로 나눠서 여기만 지성소였다면은 이제는 이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이곳 전체가 요만한 지성소였다면 이제 이만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 재건할 때 그때도 이제 그 지성소는 지성소는 있었겠죠? 근데 지성소에 언약궤는 없었겠죠? 언약궤는 없죠. 그래서 요러한 지성소가 계속, 사실 지성소는 아까도 말씀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모세 장막 때는 10 곱하기 10이었어. 10 곱하기 10 지성소. 솔로몬 성전 20 곱하기 20.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몇 큐빗일까요? 그럼 100큐빗이니까 200큐빗 되려나? 200큐빗 곱하기 200큐빗 정도로 지성소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거 이제 새 언약의 개념으로 더 발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에 하면 이제 결국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언약궤가 되는 거고,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다 이제 지성소가 되는 그런 개념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거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뭐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거고 찾지 않을, 기억하지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컬음 받을 거죠. 악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그 지성소의 확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학을 갖다 이 사람들한테 보다 이제 발전된 신학을 갖다 이제 전해주는 원형에 가까운.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언약궤 자체도 지성소 자체도 성전 자체 다 모형이거든요. 근데 그거 모형이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 표현 실사 형태로서의 또 이제 계시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므로
이젠 다시 이제 음행과 우상숭배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보면은 이제 그들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면, 이런 표현은 우상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 바로 옆에 뒀다. 그러니까 벽 하나 두고 성전에서 이쪽에는 하나님 지성내 저 바로 옆 벽 하나 두고 그 벽에서는 이제 그 우상 숭배했다. 요거 그 8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 그 에스겔 8장에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니네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 그래서 니네가 망한 거다. 요거 갖다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7절이랑 9절 보면은 음란과 왕들의 시체라는 표현이 있는데 둘 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한 거, 이걸 음행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인데 그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자체를 부부 관계를 깨트린 거, 간음한 거, 그래서 음행한 거라고 또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니들이 왕처럼 섬겼던 우상들은 여기서 니들이 왕들이 음행하여 죽은 왕들의 시체로 해서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이 표현은 니들이 섬겼던 우상들, 니네들이 왕처럼 섬겼던 우상들이 시체와 다름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죽은 존재다.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거고, 니네가 망한 건데 이제는 이렇게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10절 보면은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서, 이게 성전 환상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서 회개하게 해라 요건데, 그러니까 사실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개념이 아닌 게, 당시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성전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파괴된 지 15년 가까이 돼. 15년 다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성전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끊어졌어요, 소망이. 그리고 이제 사실 그들 정체성이었는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전이 완전히 포기된 시점에서 다시 그들한테 회복된 성전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다 포기되어진 그 상황에서 성전 환상은 그들한테 다시금 이제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계속해서, 그래서 네가 본 것을 갖다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라. 10절에서도 말하고, 여기 보면은 그 40장 40장에서도 보면 40장 4절에서도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는구나. 그렇게 선포되었고, 그렇게 느꼈을 때, 그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이제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갖다 이제 부끄러워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보게 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은 사실 이렇게 백성을 갖다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런 회복의 약속을 가르치고 소망을 주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써서 지키게 해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을 갖다가 에스겔한테 다시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되게 하고 싶었던 제사장 일인데,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막판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것도 보고 성전도 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적인 임무도 또 부여해주고, 에스겔한테 나름대로 하나님 좀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환상이지. 그렇죠. 환상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래요. 법대로의 법도, 성전의 법. 결국 성전의 법이 거룩한 건데, 거룩에 대한 건데,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 거룩, 구별됨, 요거거든요. 요게 성전의 법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 구별됨. 그러면은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몸을 갖다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법은 거룩이라는 거죠.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법이에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근데 이 거룩이 이 12절에 보면은 성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 지점, 물론 산꼭대기에 성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 성전 주위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리라. 지성소랑 같은 표현이에요. 코데시예요. 코데시 대코데시인데 여기는 대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결국 코데시를 같이 썼어요. 이것도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여기도 여기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확장이죠. 여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요게 또한 성전의 법.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그래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주위가 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가 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게 성전의 법. 내 주위에 다 사탄 말이야. 그러니까요. 사탄에게 불안자죠. 성전의 법은 그렇답니다. 이렇게 살펴봤듯이 아무튼 그래서 에스겔의 이 설교 목적은 성전 자체의 뭐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게 매혹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성전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막 실제로 막 이걸 지으려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라던가 막 그런 유대주의자들은 에스겔 성전, 제3성전, 성전 재건 운동 해가지고 뭐 모금을 하느니 뭘 하느냐 뭐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 사실 실제 지을 수도 없고 요 설계대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대로 지으라, 이대로 해라, 계속해서 반복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으라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었다 그대로 지었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그게 없어요. 대신에 교회는 멋있게 올라가잖아. 그러게요. 교회는 멋있게 올라가잖아.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실제로 짓기 위한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에스겔이 실제로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보러 간 것이었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문자 그대로 건축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있다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성전의 모습, 그런 회복된 성전이 지니고 있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환상을 통한 메시지를 갖다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결국 회복이죠. 회복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해서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새로 갈아엎는 게 아니고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지 않아요. 제사나 제사장 제도나 큰 틀을 유지한 채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니네한테 원래 주어진 그 정체성, 그런데 지금은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갖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또 강조되는 게 메시지는 성전의 거룩성이죠.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개념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성. 근데 그들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었어요.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구별됨이 없었어요.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벽을 그렇게 두껍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43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의 그 거룩성을 갖다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그 회복에 있어서의 안정성, 뭐 완전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전이 그 구체적인 모양을 그 기록하는 것에서 좀 그런 부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충 성전이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몇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각각 구조들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해 준다는 것은 회복의 확실성, 회복의 완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어, 회복된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 모양, 안뜰은 이렇고, 창문은 어떻게 나고, 방향은 어떻고, 계단은 몇 개고, 다 이렇게 한 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성전 모양이 또 사방 길이가 다 같잖아요. 정사각형이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완전성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성소의 확장,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지성소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제 결국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그래서 더불어서 또 요것과 연관돼가지고 이제
언약궤가 없는 그 하나님의 처소, 언약궤가 없는 지성소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언약궤는 진짜 잃어버렸거든요. 이 이후로는 언약궤는 없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갖다 새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판에다 직접 써주신 그 돌판 언약 문서가 들어가야지 그게 언약궤가 되는 건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신학적 해결을 갖다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지성소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이건 또한 이제 우상화 시켰던 것에 대한, 도구화 시켰던 것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언약궤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궤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뭐 인간이 언약궤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 뭐 처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의 이러한 환상들은 모형이에요. 결국 구약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는 모형이에요. 알려주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이 모형을 통해서 진짜 알려주시려는 걸 봐야 돼요. 원형을 봐야 돼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원형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모형 자체에만 집중하면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형은 에덴 동산이에요. 최초의 상태, 타락 이전의 상태. 이걸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뭐 에스겔 성전이고 결국에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 원형은 에덴이에요. 에덴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이게 아니고, 옷을 안 입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할라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요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 예레미야서 보면서 다시 또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원형이자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속사의 원형이에요. 구속의 원형이에요. 성전의 그 제사와 제사장, 제사 제도, 이것은 다 모형이었어요. 죄사함, 뭐 구속,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그 구속, 죄사함의 원형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성취로 뭐 성육신에서 오신 게 그거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 자체가, 말씀이 여기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원형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이 됐어요. 모형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 게.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거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모형이 돼서 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에스겔의 성전도 예수님 안에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완성 그게 아니고. 사실 뭐 문자적으로 진짜 지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진짜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뭐 이따만 이렇게 크게 땅도 다 갈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그런 신학적, 영적, 뭐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 전혀 지니지 못해요. 그냥 그 사람들 건물을 지은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에스겔 성전의 문자적인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물리적인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예수님의 성취를 갖다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성육신은 좀 부족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여기에만 하나님 임재하신다, 이게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건물로 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성육신에 하신 그 사역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위해 중보하신 그 성품,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에는 성전이 없다고 나타내요. 새 예루살렘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인데 성전이 없어요. 거기 이유가, 계시록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시니 곧 하나님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 성전에서 계시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 모형적으로 성전이 표현해내는 것, 그게 에덴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 할라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환상의 결론은 에스겔 성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잖아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궁극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거부터 쭉 정리를 해보면은 34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제 목자된 지위를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땅이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에돔을 갖다 멸망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마른뼈 환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오늘 성전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1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수순이죠. 뭐 해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거기 이제 제사가 오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갖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갖다 먼저 해요.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섬길 그 성전 제사장들과 왕들과 제물들에 대한 규례들이 쭉 이어져요. 규례들은 결국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결국 좀 뭐 얘기하겠지만 예배는 결국 관계 회복이거든요. 요구하시는 건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좀 볼까요? 성전이 회복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회복시키셨어요. 이때 우리가에게 요구되는 반응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를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데 결국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 사실 그 부분이 다 예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43장부터 보면은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가 새 번제단에 대한 거예요. 새 번제단에 대한 그 규모랑 이제 봉헌 규례. 그래서 17절까지가 번제단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조는 그냥 요 옆에 있는 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18절 이하는 그 번제단을 정결케 하고 봉헌하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불태운다는 거죠. 그건데 생각해보면 17절 보면은 모양은 이것도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해요. 근데 특이한 게 제단의 계단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입니다. 요게 이제 명령이 덧붙여 있는 거거든요. 그 제단을 갖다 동쪽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보통 제단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8장에 보면 우상 숭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을 갖다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은 성전 제사장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에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쪽에 엉덩이 보이고 이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죠. 그래서 제단의 계단을 갖다가 동쪽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뒤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기서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태양 우상 숭배를 너무 싫으셨던 거죠. 그런 거라고 하고요. 본문 다시 보면은 18절부터 27절 보면은 이제 성전 봉헌식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단을 갖다가 구별한다는,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단의 회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제 제단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구약에서의 제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관계 회복이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추구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갖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랑 이제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단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준비가 됐을 때 2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단은 그러한 이제 환영과 용납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제단을 거룩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준비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미 완전한 제단으로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게 히브리서에서 이런 개념들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1회만 한 번만 드리신 그 제사로 다 온전했다고.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드린 그 제사 다 해결됐다.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환영받는다는 거죠. 우리를 이 본문에 따르면 즐겁게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언약궤가 놓인 그 곳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감히 못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렇게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 돼요. 물론 그 길도 우리도 좀 거룩하고 정결하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44절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예배랑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성전 출입 규례와 이제 봉사자들에게 하는 규례 이건데, 1절부터 3절은 성전 동쪽 문 사용에 대한 규례를, 아까 동쪽 문, 하나님이 이 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그래서 이 문을 닫아버리래요.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안 나가겠다. 들어오면 문 닫아라. 하나님 자신이 들어온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이런 표현, 하나님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냐? 왕은 바깥들에 이제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은 닫혀 있어요. 왕은 바깥들에 이제 다른 문으로 들어와. 요 문으로 들어오든지 요 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현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현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있대요. 근데 다시 이 문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문은 앞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용도로 이제 사용 불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내용이고, 그러면서 9절부터는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성전 출입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에스겔이 북문으로 들어왔어요. 북문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엎드리는 게. 그래서 그 모세의 장막 처음 세워졌을 때도 다 엎드리고, 솔로몬 성전 세웠을 때도 다 엎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게 마땅한 반응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성소를 갖다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보고 거룩함에 대해서 깨달아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니네 죄악이 충분하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얘기해줘라. 니네 죄악이 충분하다, 거룩한 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어떻게 했냐? 택한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성소를 갖다 더럽혔어요. 직분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구별됨이 진짜 없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9절 보면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성전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열린 결론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그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부분이 이제 14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그 죄악을 갖다 담당을 할 거다. 근데 여기서 레위인은 이어지는 그 제사장과 구분하기 위한 레위인이에요. 일부러 그냥 처음부터 원래 이제 출애굽 때 보면은 이제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따로 떼어놓고, 아론의 자손 따로, 그리고 레위인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레위인을, 이미 구분되어 있는 이 레위인을 말한다기보다는 여기서도 이 제사장직, 여기서 사독 계열이에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죠? 엘르아살 이다말이죠.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을 따로 구분하기 위한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갖다 어떻게 보면 사독 가문이 이제 독점하는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레위인의 직무와 자격에 대해서 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레위인의 죄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뭐 우상 숭배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겠죠. 다른 제사장들, 뭐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도 그래서 여기 포함된 거니까. 그리고 또 굳이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찾게 된다면은 솔로몬 때 그 사독 계열의 그 사독은 솔로몬 편을 들었고, 솔로몬이 왕 될 때. 근데
이다말 계열의 그 누구죠? 아비아달인가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을 들었죠. 아도니아 편을 들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고향으로 유배되지 아나돗으로 가서 가게 되죠. 그 아나돗 출신 제사장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다음 시간에 보면 에스겔은 요 사독 계열의 정통 제사장이고 뭐 에스겔이 그래서 여기서 사독을 갖다 더 이렇게 쉽게 세우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잘못한 게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잘못한 걸 통해서 결국 이제 구별하는 거거든요. 직분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할 직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할 직분이 따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7절이 그 사독 계열의 이제 직무, 자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독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보면 보다 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은 사실 쭉 보면 이거 레위기에 나왔던 거예요. 레위기에 나왔던 걸 갖다 이제 어떻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조되는 게 이 23절, 24절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그리고 가르치는 일, 송사하는 일, 재판하는 일, 그리고 내 절기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해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재판하고 또 율법대로 살아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들이 타락했잖아요. 그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이 결국 사사기 이후에 계속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러고 계속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호세아서도 보면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랑 똑같다, 일반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뭐 니네들이 속된 거 거룩한 거 구별하지 않았고 내 백성들 눈을 가려가지고 뭐 이렇게 더 못하겠다 뭐 이런 것들 말라기에도 보면은 뭐 그런 표현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역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역할의 회복으로 본을 보인 사람이 나중에 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겸 그래서 학자예요. 랍비 중에 최고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도 잘 지키고 본도 보이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다 했어요. 성전 제사도 회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 28절부터는 제사장들의 기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업은 역시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곧 기업이다, 그 기업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한테 바쳐진 것들이 제사장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제사장이 이제 가문에서 이제 대대로 물려줄 것은 하나님이에요. 기업, 하나님 기업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쳐진 것들이 그들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성직자는 그런 뭐 땅을 소유한 그런 착취하는 엘리트 계급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인 권세를 발휘하는 계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달랐어요. 주변 나라들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애굽만 해도 이집트만 해도 제사장은 성읍을 하나 관장할 정도로 그 대지주였어요. 대지주. 왕족이 제사장이었고 그 왕비들은 다 그 제사장 가면서 나오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제사장의 딸을 갖다가 요셉에게 줘요. 요셉 총리가 되니까 딸이랑 결혼시켜요. 보디베라의 딸이구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들한테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야. 그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구별됨으로 본을 보이고 또한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을 갖다 이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 다른 족속에게 열방에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계획하셨던 모습이고 교회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걸 많이 잃어버렸죠. 성직자들, 교회는 경제적 부랑 그런 권세를 갖다 많이 추구했고요. 사제주의, 교권주의 이게 사실 중세 카톨릭
교회만을 이야기하면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도 이거 많이 다르지 않나요? 또 똑같더라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계시되면 없고 교권주의, 교회가 하는 일이다, 목사님 말씀이다, 이런 걸로 다 정당화해 버리고 권력이 한 군데로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45장 넘어가겠습니다. 45장은 거룩한 땅의 구별과 이제 군주와 관련된, 대부분 다 이제 군주와 관련된 규례예요. 쭉쭉쭉 뭐 내용은 뭐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가 거룩한 땅을 구별하면,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뭐 여호수아에서 보면 제비 뽑아서 땅을 정하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이제 땅을 갖다 그렇게 제비 뽑아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드릴 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 보면은 거룩한 땅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이래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줄 땅이에요. 제사장에게 줄 땅과 레위인에게 줄 땅과 군주에게 줄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갖다 이제 계속 구별하게 되는데, 요 구별은 이제 48장에서 다시 한번 부연돼서 설명이 되거든요. 보면은 1절부터 4절이 이제 제사장에게 줄 땅이래요. 요 제사장에게 줄 땅은 성전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본 그 에스겔 환상에서 본 성전.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에게 준 땅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쪽이 25,000척. 5,000척. 그리고 여기는 10,000척.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아까 본 500척짜리. 아이고, 5,000이다. 500척짜리 성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제사장에게 줄 땅인데, 동일한 면적으로 5절부터 보면은 레위인의 주거지를 갖다 연접해서 구별해요. 레위인도 10,000척, 25,000척. 레위인이 여기 살아요. 레위인 여기 살면 살아도 되나? 안 되겠다. 레위인은 여기 살 거예요. 레위인 10,000척이. 여기 똑같이 25,000척.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성읍의 기지래요. 거룩한 구역 옆에. 거룩한 구역 옆이니까 이게 제사장이죠. 제사장 옆에 5,000척이에요. 여기는 25,000인데 여기는 5,000짜리예요. 좀 작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걸 갖다 성읍의 기지로 삼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읍의 기지. 기지는 소유지라는 뜻이에요. 성읍의 소유지. 그러니까 여기에 성읍이 들어갈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성읍이 가운데 들어갈 거고, 여기 10,000척이 남을 거고, 10,000척이 남을 거고, 성읍은 5,000척짜리가 될 거예요. 그럼 25,000척이 되죠. 근데 사실 실제 성읍은 4,500척이고 뺑 둘러서 공터가 250척씩 나눠서 그래서 5,000척이에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이제 세울 거고, 요 좌우편으로 영토 끝까지의 땅을 여기 왕에게 줄 땅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요게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내용.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요 세 구역, 요 구역 아까 본 구역이 결국 이것도 정사각형이거든요. 25,000척, 25,000척. 그래서 요게 이제 8절까지 내용이고, 9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한 규례, 통치자들에 대한 규례. 그래서 지도자들의 역할에서 나오는데, 결국 지도자들의 역할이 이제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니네 잘못한 게 충분하다, 죄짓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이 그런 착취나 포악이나 겁탈 이런 게 아니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통치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도 계속 나올 텐데, 에스겔서에서는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이 됐다 하더라도, 저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을 텐데 히브리어로 왕의 멜레크라고 했잖아요. 멜레크.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멜기세덱 하면은 의의 왕이란 뜻이고, 그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왕을 쓸 때 에스겔서에서는 멜레크를 갖다 잘 안 써요. 그 나시를 써요. 나시는 군주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통치자, 이거 나시를 썼어요. 그거 갖다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거고, 이거 갖다 사실 신학자들은 뭐 의도적으로 왕에 대해서 그동안 왕들이 하도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약간 이제 거절하는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산 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나타나는 왕은, 군주는 기존의 왕이랑은 달라요. 왕의 역할이 섬기는 역할이에요.
그걸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13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공정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공정한 것에 대해서 이게 그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축 그러니까 저울 속이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저울 속이지 않은 이 공정함을 가지고 예물도 공정하게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근데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백성은 군주에게 드려요. 그러면 그 군주는 여기 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여기도 군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군주는 그걸 갖다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절기 때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본분이에요. 뭐냐, 절기 때 예배, 곧 백성을 위한 예배거든요. 백성을 위한 예배를 갖다 준비하는 게 군주예요. 17절이 그 얘기예요. 군주의 본분은 이거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에 이스라엘 족속 모든 정한 절기에 갖추는 것.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가 군주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 여기 나온 레위인도 사실 마찬가지. 다 백성을 섬겨요.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계에 돌아오셨죠. 제단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관계 회복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제단을 정결하는 것도 관계 회복을 준비하는 거고, 제사장, 군주, 레위인도 다 관계 회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5절, 그래서 절기 때에 대한 내용들, 절기에 드린 제사들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예요. 6월절 준비, 여기 18절부터 25절은 이제 6월절에 대한 게 많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간단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들의 행함도 결국 백성을 위한 것이고, 백성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22절 왕이에요. 왕.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절기 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6장 넘어가면은 재물과 군주에 관련된 규례들, 앞에 45장이랑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절기를 준비하는 그 군주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 보면은 1절부터 7절 뒤이어서 뭐 이제 명절, 성회, 상번제 이런 때 군주가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7절 보면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규례인데, 안뜰 동문이에요. 안뜰. 아까는 바깥들을 완전히 닫았어요. 안뜰 동문 요거예요. 요거는 평소 땐 닫아놔요.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려요.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군주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재물을 갖다 이제 군주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딱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랑 뭐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고, 백성들은 여기서 구경을, 문 앞에서 구경을, 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왕은 여기서 대표적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장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때만 여는 거예요.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왕이 자원해서 드릴 때 12절 보면은 군주가 이제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에는 요때 자원해서 드릴 때도 문을 갖다 열고 군주가 들어와서 드릴 수 있게 한다. 차이점은 안식일과 초하루는 열었다가 하루 종일 열었다가 밤에만 닫는 거, 밤에 저녁이 되면 닫는 건데, 12절에 나타나는 그 군주가 이제 감사제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바로 닫게 돼 있는 요 차이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요 문을 갖다 이제 군주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8절부터 보면은 절기에 있어서는 모든 절기, 그러니까 6월절, 뭐 오순절, 뭐 초막절 뭐 이런 때는 군주도 요 문을 사용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랑 똑같이 요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든지,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요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매일, 매주, 매달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드려지는 제사. 이거 뭐냐면은, 이거 자꾸 들으면서 죄송한데 이게 어차피 환상이잖아요. 그 에스겔한테 그 제사장에 대한 이제까지 네. 그 고생한 거에 대한 그 보상으로라도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이렇게 환상으로 한번 이렇게 가늠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네. 다 좋다 이거예요. 네. 언제 이렇게 하겠다고 군주 얘기면 제사 지내는 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봐야 될 게, 이게 원독자한테는 이것 자체가 되게 소망이 되긴 했을 거예요.
확신이 됐을 거예요. 10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거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었고, 원독자한테 그런 의미였을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은, 그래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돌아오셨으면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계속되는 절기, 이것은 그 관계 회복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아침마다 드려지는 이것은, 그래서 그 관계 회복으로 제사 한번 드리고 관계 회복 끝,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제사가 관계 회복됐어요. 그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에 대한 목적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도 함께함. 그래서 요걸 갖다가 모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지속적인 은혜의 선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잠깐만, 뭐 우리 주변이 거룩하지 않고 내 주변에 사탄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내가 사탄일지라도 하나님 용납하신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랑 요 성전에 드리는 제사 이런 것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제 되게 형식이잖아요. 그렇지.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 형식 또한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 이제 형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을 통해서 뭘 표현하려면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또한 질서, 하나님이 무질서하지 않으심, 이런 걸 갖다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의 질서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예배도 그런 형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형식이 그냥 그 형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형식에 담긴 의미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배에서의 질서. 그래서 다 형식과 본질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배팀이 뭐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 다 중요하고, 예배 안내, 뭐 기도자, 헌금위원, 목사님 다 중요하고, 목사님 물 준비하는 거 이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것에 있어서 이제 본질,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됨,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라는 거. 그래서 사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로 막 예배를 드리는 거 물론 드릴 수 있어요. 준비가 잘 안 돼도 하나님 은혜로 다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좀 이게 창피하다는 거죠. 창피한 것이라는 거죠.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별됨이 있어도 하나님을 구별됨 없이 똑같이 속된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있어요. 본질은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취급하지 못해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 보면은 명절과 성회 매일 아침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것, 아까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군주는 17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제물을 갖다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보면은 군주의 이제 기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중간에 튀어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군주의 땅은 아들이 이어받을 거고 종에게 주었어도 군주도 그 땅은 희년에 돌려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백성 땅 뺏지 마라, 18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19절부터 14절은 드려진 제물을 갖다 이제 다루는 장소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한 방, 아까 말한 요 제사장의 거룩한 방, 요 제사장의 거룩한 방, 요 뒤쪽에 있는 요 공터, 여기에요. 여기 제사장에게 드려진 것은 여기서 뭐 삼거나 굽거나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백성의 제물은 내 바깥들의 내 귀퉁이, 여기에 또 뜰이 있어요. 요 뜰에서 이걸 뭐 부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제사장의 부엌, 요거는 백성을 위한 부엌. 그래서 여기서는 내 귀퉁이에서는 레위인들이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긴 제사장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거, 군주의 땅에 대한 거, 그리고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것, 그리고 백성의 성물을 갖다 레위인이 이렇게 뭐 섬겨주는 요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 다 백성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군주가 이제 결국 백성 땅 뺏지 마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 군주는 그냥 백성을 섬기는 존재, 이것을 또 강조하는 거. 그래서 제사장도 여기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레위기법에 의하면 그 성물을 갖다 지성물을 갖다 백성이 닿게 되면 안 되거든요. 백성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 여기 지정된 장소에서 먹는 거고, 그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갖다 이제 뭐 수종 드는 거, 재물에 대해 수종 드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군주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잖아요. 제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다 제사를 갖다 준비하는 그거 내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갖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서에서의 모든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47장부터 48장. 새 땅에 대한 부분인데, 강에 대한 부분, 땅에 대한 부분, 성읍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47장 보면은 1절부터 12절 보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이래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 남쪽을 지나요.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흘러요. 그리고 동쪽 문은 사실 여기 닫혀 있잖아요. 그 닫혀 있는 동문 옆으로 계속 졸졸 흘러나와요. 사실 처음부터 흘렀을지도 몰라요. 에스겔이 이제 발견한 거지. 3절부터 보면은 내용은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루어요. 발목에 찼다, 무릎에 찼다, 허리에 찼다, 이제 못 건너게 돼요. 6절 보면. 그래서 다시 강가로 돌아왔는데 7절 보면은 강가 좌우에 나무가 엄청 뭐 많대요. 그래서 매달 열매가 맺힌대요. 사철 내내 그런 치유의 잎사귀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강은 결국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로 흐르는 거거든요. 동쪽 여기 보면은 아라바로 내려가요. 아라바가 요단 계곡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요단 계곡으로 가서 결국 요단 계곡이 이어진 거 사해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해를 살린대요. 앞에 환상에서 마른뼈 살리는 거 봤듯이 이 강도 그 죽은 그 사해를 살리는 성령의 강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을 갖다가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또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제자들한테 발음 부어주셨듯이, 이 생수의 강 또한 이거 성령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문자적인 것이라기보다 상징적인 거죠. 그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동쪽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감람산이 있어가지고 그 높낮이를 갖다 무시하고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징적인,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앞에 산상에서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마른 뼈를 살렸듯이 이 강이 흐르는 각처마다 다 모든 것을 갖다 살리고 다니는 거예요. 구절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해도 이제 금을 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강의 이미지는 사실 성경에서 이미 앞에서부터 많이 나타났던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고, 계시록에서 더 완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때, 창조 때도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서 다 적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쏟아나서, 여기는 동쪽은 절반 그 서해로 하나는 지중해로 흐르고 하나는 뭐 사해로 흐르고 이런 거. 요엘서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샘이 흘러서 씻은 골짜기에 대리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 그 성경에서 이런 강이 흘러나온 생수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 이제 생수의 근원으로 뭐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 영원한 선물이 되리라. 생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명절거, 이거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에 사실 초막절 행사가 있어요. 초막절에 성전에서 초막절 보면은 그 물을 부어서 돌에다 물을 부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그 퍼포먼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물 붓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그게 생명의 수가 아니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는 뭐예요? 성령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것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보다 이제 발전된 개념으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요 에스겔의 환상이 더 이제 분명하게 재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요 이미지를 이용해서 새왕국을 갖다 묘사를 해요.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물이 흘러요? 보좌로부터. 원래 참조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요거 잘못 봤네. 요거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성전 자체가,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자체가 보좌였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그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잎들이 치료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했더라. 그래서 개념이 열방으로 더 커져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계시록에서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보좌가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였고, 에스겔에서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좌의 소리는 나오는 거고, 결국 성전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성전된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좌우에 에스겔서에서 나온 그런 나무들이 있고 약조로 쓰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상이 계시록에서 이제 확언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여기서도 그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임재로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아까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어요. 동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내가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은 그 닫힌 문을 지나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기적으로 그냥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제사만 받아먹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익을 얻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인 이익을 얻어요. 그 영광, 그 이름의 뭐 거룩하심 이런 거. 근데 실제적인 풍성함, 생명은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러면 13절부터 23절까지는 땅의 전체 경계랑 분배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땅을 다시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지위를 갖다 회복하는 거잖아요. 깨어진 언약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공평하게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에서 공평하게 살라. 그리고 보면 요셉은 두목이래요. 요셉이 왜 두목인지는 아시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그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에브라임 한 목, 므낫세 한 목 받으면 결국 요셉은 두목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또한 장자라고 역대기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갖다 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내용은 쭉 땅의 전체 경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22절이에요, 사실. 그래서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같이 거주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땅을 주라는 거예요. 사실 그 레위기 언약에도 보면 이방인들을 돌봐주라는 명령들은 있었어요. 같이 뭐 학대하지 말고 같이 나은 자 같이 해라. 근데 땅을 주라는 건 없었어요. 땅을 주는 거는 그 의미가 더 확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지만 네 이방인 불쌍하니까 내가 잘 돌봐줄게 이게 아니고 니도 언약 백성이다 이거. 그러니까 단순히 개종을 갖다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약에서 더 이게 발전된 개념으로 특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복음의 이게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에베소서. 같은 지체가 돼서 그 교회로 같이 이제 상속자가 돼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무할레파 야마니아나 스구디아나 종이나 다 차별이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신약에서 이런 개념까지 더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은 결국 계시록에서도 확언이 됐지만 궁극적인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깨달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이. 넘어가면은 새 땅을 갖다 분배하고 있어요. 앞에 명령하신 대로 실제 분배되는 모습인데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공평하게 이게 공평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누기 어려워요. 그냥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지형이나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앙에 요거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된 땅, 요게 중요한 거예요. 중앙에 거룩하게 땅 구별 중심으로 여기서 7지파, 밑에는 5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인지 뭐 해석하기는 어렵고, 물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단 땅 분배까지 이야기해준다는 건 뭐 포로 기한의 확실성에 대해서 소망이 되는 말인 건 확실할 텐데, 아무튼 포로 기한 이후에도 실제로 이렇게 땅이 분배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민수기에서 땅 분배할 때 기록된 땅의 경계는 요만큼이었는데 더 확장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포로 귀환했을 때는 요 정도만 차지하게 되고 이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게 돼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포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얘네들은 다 잃어버린 게 됐어요. 극소수만 귀환하게 되고 대부분 다 유다 지파가 귀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가 회복이 됐고 12지파가 땅을 분배. 12지파라는 개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그 땅을 지파별로 군대하게 나누는 것은 그러면서 아까 앞장에서 봤듯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배치도 횡으로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이런 말도 안 되게 배치하는 것 이게 더 상징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아까 이방인도 포함했듯이 차등이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중앙 부분이거든요. 레위인의 성읍,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요 부분.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땅, 요렇게 나오는 땅이 요거죠. 그러니까 45장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45장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이 땅이 양도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이 개념이 강조되었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 땅 주면서 명령을 해서 땅은 하나님한테 속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할 수 없다.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왕들은 다 빼앗고 자기 아들한테 계속 물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뺏은 거,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5장은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몫으로 땅을 줘서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거 군주의 땅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 있어서도 예외 없다. 요거였다면은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결함을 추구하는 거. 결국 예배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성결함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였다면은 여기서는 같은 내용을 갖다 길게 반복하고 있는데 메시지는 요거였어요. 중앙 성소 강조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48장 8절에도 보면은 그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 거다. 10절에도 보면은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을 거다. 요거 갖다 강조하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성읍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보면은 성전이 가운데 있어요. 성전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교회 중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래서 뭐 교회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 생활 패턴을 갖다 교회 행사 위주로 다 돌려야 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활동 중심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성전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혹은 종교 활동에서만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게 이제 참 교제 관계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어져 나타난 15절부터 그 성읍에 대한 메시지도 이와 다르지가 않아요. 성읍에 대한 내용이 15절부터 20절인데 속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속된 땅,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속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된 땅, 그리고 거주하는 곳과 목초지로 쓰이는 땅이에요. 그리고 경작하면서 양식이 나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땅이에요. 먹고 사는 일상생활의 그 성읍에서 특히 이 성읍이 보면은 일하는 자들이 있는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읍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종교활동의 땅은 아니에요. 그걸 갖다 이제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0절부터 35절까지가 또 이제 성읍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30절부터는 성읍의 문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성읍은 문들에 대한 이름이 12지파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읍은 그런 특정 지파,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장소였어요. 12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든지 와서 다 기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의 12지파에는 레위의 이름이 있어요. 레위는 12지파에서 빠졌잖아요. 땅도 분배도 안 받고 레위 지파 땅 따로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받아가지고 12지파를 채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레위의 문이 따로 있고 요셉의 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게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갖다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 요걸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문자적으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계시록에서 이게 또 다시 사용되거든요. 계시록에서 이게 의미를 확장해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성의 이름은 계시록에서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성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이 있고, 또한 신약의 그 12사도를 상징하는 12기초석이 그 문 밑에 있는 거예요.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신약의 그 계시록에서는 이제 신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갖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영적인 연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에 대해서 정리하면 속된 땅이에요. 그리고 거주지이면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읍이 세워진 이 속된 땅은 지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이 땅을 갖다 이제 경작하고 일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속된 땅도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로 드려진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속된 땅인데 하나님한테 거룩히 드려진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일상에서의 삶인데, 그 성읍을 갖다가 또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35절 보면은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뭐냐? 여호와 삼마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읍은 속된 땅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는 곳.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성읍의 이름이 예루살렘일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요게 메시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그곳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지성소에만, 언약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종교 활동할 때 예배드릴 때만 있는 곳이 아니고, 먹고 사는 그곳, 속된 땅이라고 표현된 그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전에서도 봤죠. 성전으로 들어오셨지만 거기에서 생명수 강으로 흘러서 만국을 소생케 하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계시는 그 하나님 거기 여호와 삼마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이것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 왜 함께 계세요? 감시하려고? 잘하나 못하나? 심판하고 벌 주시려고? 그게 아니고 관계 맺기 위함이라, 동행하기 위함이고, 같이 하기 위함, 더 깊은 친밀감을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제가 늘 계시 그리고 언약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서 전반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내 이름을 위함이다, 내 영광을 위함이다, 내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언약대로 이스라엘 갖다 회복시키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계시하시고 언약대로 하시는 그 목적이 마지막에 또 나타나는 함께 하심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갖다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에스겔서 전반부는 완전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뒷부분은 은혜의 구원이에요.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은혜의 구원이에요. 심판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건 없는 구원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있어요.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서 성전 환상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의 성전됨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성전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성읍 여호와 삼마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졸졸졸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듯이, 다 사랑하게 됐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시작은 처음부터 강이 아니었어요. 졸졸졸이었어요. 이 스며 나온다는 말이 어원이 히브리어가 졸졸졸에서 왔거든요. 그 졸졸졸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엔 뭐 미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거절하지 말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에스겔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